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는 거 싫어하시죠? 근데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초가 탄탄하십니다. 네, 기초가 탄탄하십니다. 네, 기초가 탄탄하십니다. 네, 기초가 탄탄하십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시켜보면요, 좀 싫어하시기도 하는데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요, 정말 재밌거든요. 인사말 대신에 제가 기초가 탄탄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자 그러면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아이쿠 막 이렇게 하시고요. 또 조용히 아유 기초가 부실하십니다. 막 이렇게 농담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저희 진짜로 사랑을 담아서 부부이던 아니던 상관없이 좌우 양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눈을 지그시 마주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요,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테니스 대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테니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본 자세, 기마 자세잖아요. 기본 자세도 그렇고, 라켓을 잡는 그립부터 스트로크까지 이런 기본기에 충실해야 화려하고 멋진 플레이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테니스 꽤나 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테니스는 전혀 문외 아닙니다. 다만 저는 어릴 때요. 기타 치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가르쳐주곤 했었는데요. 이 남자친구들은 기타를 가르쳐준다 그러면 정확하게 두 부류의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한 부류는 정말 순수하게 기타를 한번 배워보고 싶은 남자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요. 많은 경우에는요. 이성 친구에게 조금 매력 발산을 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커리큘럼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당장 매력 어필을 해야 하는 친구들에게는요. 일단은 다 필요 없이 코드 3개만으로도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곡부터 알려주게 됩니다. 반면에 순수하게 기타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로 코드부터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단 똑딱거리는 메트로놈을 켜고요. 크로매틱이라고 하는 지루하고 지루한 손가락 운지법부터 연습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커리큘럼 중에요. 어떤 게 더 힘들고 고단한 일일까요? 그리고 당장 일주일 후가 아니라요. 1년, 2년, 3년, 10년 후에는 누가 더 멋진 기타리스트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이미 기초가 중요하다는 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는 탄탄합니까? 우리 교회의 기본기는 충실한 교회입니까? 여기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이 승승장구만 한 선생님이 계시고요. 다른 한 분은 저 바닥 밑에까지 끌려 내려가서 산전수전 다 겪고 실패 속에서도 회복을 경험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내 신앙의 멘토를 고른다면 어떤 분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신앙의 멘토를 어떤 분으로 고르는 게 좋을까? 했더니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산전수전이 뭐야? 공중전에 육탄전 다 겪고 저 밑에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회복한 그 사람을 나의 신앙의 멘토로 삼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역대기서는요. 우리 신앙을 위한 최고의 멘토입니다. 역대기서는요. 정말 우리 신앙을 위한 최고의 멘토 중에 멘토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서는요. 이스라엘이 막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성전을 완공했던 최고의 전성기 때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역대기서를 쓸 때는요. 솔로몬의 성전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막 돌아왔는데요. 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된 겁니다.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예배자란 사실도 잃어버리고 바벨론 문화에 깊숙이 젖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옛날에 진짜 이렇게 멋있었는데 우리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그런 낭만에 빠져서 쓴 책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과거를 돌아보며 쓴 반성문입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잃어버렸던 걸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까? 이런 질문 하나로요, 과거를 돌아보며 쓴 반성문이 역대기서인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깊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의 믿음이 다 잃어버려진 것만 같을 때 우리가 찾아봐야 할 성경이 있다면 바로 역대기서인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은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요,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 그 아름다웠던 성전의 기초 공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이 오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의 가장 큰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한 거였거든요. 무려 7년 6개월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큰 공사였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이 공사를 다 마친 후에 마치 용의 눈동자에 점을 딱 찍듯이 활용점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언약궤, 다윗성에 보관하고 있던 이 언약궤를요, 이제 다 지은 성전 저 안쪽 지성소에 안치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인 거죠. 얼마나 낭만적이고 멋진 순간입니까? 얼마나 추억하기 좋은 순간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멋지고 낭만적인 순간에 불쑥 죽고 사라져버린 한 사람을 소환합니다. 누구냐면요, 다윗입니다. 너무 낭만적인 순간에 솔로몬이 다 지어놓은 성전이면 솔로몬의 업적을 기려야 되는데 불쑥 한 사람을 소환하는 거죠.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물을 바쳤는지요. 성전을 다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창고에 여전히 그의 예물이 남아서 보관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저렇게나 많은 자원이 있었고 건축 자재들이 있었고 잘 나가던 시대의 왕이었다면 그는 도대체 왜 직접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을까? 다 할 수 있었거든요. 다윗은 인기도 많았고요. 나라도 안정되고 자원도 충분했습니다. 충분히 성전 건축 다 할 수 있었는데요.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대상 22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그 손에 묻은 피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십니다. 너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너의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었다. 너의 죄와 또 왕권을 이양하는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성전 건축을 거절하십니다. 잘 아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고요. 아니 심지어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얼마나 서운한 일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거절에도 실망하기는커녕 그가 평생 모았던 전리품과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금과 은, 각종 돌과 백향목까지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다윗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요. 하나님 거절하셨으니 그럼 저 손 떼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게 아니라요. 좋습니다. 그럼 저는 준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한 겁니다. 오늘 역대기의 기자는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그 거절에 믿음으로 화답한 다윗이 있어서 완공할 수 있었어. 이 성전의 기초는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일로 남아있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겸손의 순종이 성전의 기초이고 초석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거절하실 때 하나님의 거절감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합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다윗이니까
다윗은 영웅적인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거절에도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시편 51편에 나오더라고요. 시편 51편,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편 51편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다윗은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회개하면서 죄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감격 속에 자발적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력을 휘두르다가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자발적인 구원의 기쁨으로 자발적인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이고 싶습니다. 완전히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왕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원의 기쁨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겸손히 나를 내어놓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던 다윗이요, 오늘 드디어 그 하나님의 거절에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성전을 제 손으로 짓지 못하겠다면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화답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에도 구원받은 기쁨이 더 커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자발적인 마음이, 그 겸손한 순종과 헌신이 성전 건축의 초석이자 시작이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집니다.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바벨탑을 지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늘에 닿게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세상의 탑은요, 비옥한 평화 위에 하늘에 닿게 높게 지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성전은 완전히 철저하게 부서진 그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탑은 기껏해야 우리의 이름을 날리는 정도이지만 우리가 지을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나라의 유명한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겸손한 예배자로 회개하며 섰습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을 가진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진실함이 믿음의 기초이자 성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나눈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좋은 예배자여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그 은혜를 믿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다 부서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은 그 찢어진 심령을 성전의 반석으로 세우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기초가 탄탄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전이 다 완공이 되고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나왔네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는 성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장면과 동일한 문법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만든 성막은요, 말 그대로 텐트였습니다. 주변에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있었고 애굽도 있었습니다. 이집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바벨론은요, 지구라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신을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비하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바벨론의 지구라토와 비교하면 성막, 텐트는요, 정말 볼품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그 텐트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백성들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금과 은, 백향목으로 치장되어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요, 예수님의 시대에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가장 웅장한 성전은 뭐냐면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크기로 따지면 역사상 가장 컸고요. 화려하기로 따져도 역사상 최고로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구원의 기쁨으로 자발적인 마음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고자 했던 열망과 진실함을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초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겉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화려하고 웅장했고, 속을 들여다보면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만 챙겨 먹는 강도의 소굴로 변절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의 소굴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후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십자가 위에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건축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염소는커녕 비둘기 한 마리도 없는 사람들, 한 줌 곱게 가른 한 줌의 가루만 있어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찢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 갈기갈기 찢겨진 그 몸을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은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령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예배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초석을, 이 기초를 우리 영광교회에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예배자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좋은 예배자 결코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은 있죠. 그러나 믿음이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가난한 이도, 볼품없는 이도 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그 자리에 임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 지어야 할 성전이 있다면요, 다행입니다. 우리에겐 건물이 없습니다. 빌렸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진실한 마음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건물에 취하지 않습니다. 화려함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헌신으로 이 자리를 만듭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참 재밌게도요,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참 재밌게도 다윗과 아주 비슷한 일을 겪게 되셔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거절당하시는 겁니다. 어디였냐면요, 겟세마네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아빠,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거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제 몸을 십자가 위에 찢겠습니다. 이 순종과 겸손한 결단.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십자가의 길이 역사상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그냥 상투적인 기도말이 아니라요, 진실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걸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절에도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자발적인 마음을 들인 참된 예배의 모범이고, 우리는 바로 그분이 나라고 하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자 모든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열망하며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의 거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불쑥하고 찾아올 겁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엄습하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조차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긴 침묵과 거절의 시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도리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침묵이 없을 때, 좋습니다 주님, 그럼 저는 성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아빠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진실한 믿음을 주님께 고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거절로 무너지지 않는 연약한 믿음의 기초는 참된 예배를 열망하는, 자원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탄탄한 믿음의 기초로 결단코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